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6째 시간이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강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이 싸움이 가고 있는지? 네.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들이 점점 좋아지고 향상되는 시기는 없었어요. 늘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져요. 집단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아주 진실하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참 발전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타락을 하고 세속화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인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 선악간의 싸움의 주인공 누구였죠? 네, 여자, 교회, 그리고 뱀, 사단, 그리고 아들, 예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선악간에 벌어지는 싸움의 역사 속에는 이 세 주인공이 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오고 또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발꿈치를 다치고 이런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긴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성경절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인물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나왔죠? 뱀과 그 후손이 나왔죠. 3절에 보면 뱀, 용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뱀입니다. 그렇죠?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뱀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이 아이가 바로 누군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모르면은 계시록 12장 이 초반부를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이 계시록 12장 초반에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2장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싸움 전체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매우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으로 그동안 공부하던 모든 것을 총 복습하면서 이 선악의 싸움 전체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산하려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는 용이 있어요. 이것이 선악간에 대립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냥 보기에는. 용이 그 싸움 상대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은 외관상 얼핏 보면은 꼭 악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악은 이길 뻔 하다가 지고, 선은 질 뻔 하다가 이기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질 뻔할 때에 포기해요. 선은 절대로 안 집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행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꽤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분석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이 4단계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차 싸움은 지상에서 벌어진 싸움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뱀으로 더불어 싸웠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 뱀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악의 세력이 이제 싹이 트고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싸움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수가 성경에 표현되면 천천만만, 그렇게 아주 대단히 많은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그 천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천사장, 루스벨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루시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루스벨 이름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발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게 루스벨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발단이고 그 원인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공부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빨리 돌이켜서 수습할 것을 기대하셨지만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고 주변의 천사들이 이 루스벨의 미혹에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그 결과로 루스벨과 그에게 동조하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떤 영들의 사건이 벌어지면 대개 다 이 사탄의 영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특히 강진술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선과 악, 여자와 용이 이제 싸우는데 4단계로 싸웁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좀 전에 보신 성경절대로 미가엘과
용이 싸운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고 용이 쫓겨난 후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난 후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창조될 때에 성인으로 창조됐습니까? 아기로 창조됐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림에 그렇게 나옵니까? 창조되자마자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걸 보니까 아기가 아니고 성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타락을 안 했으면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다음에 발생한 것은 잉태와 해산 자체가 아니고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어도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성인으로 창조됐고 생산을 할 수 있었는데 아기가 없었던 걸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후에 새로 창조된 지구에 사탄이 이제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일시적인 희생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너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선과 악의 싸움에 승패가 결정이 난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싸움은 이제 아까 보셨던 용이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사탄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이지만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중요한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길을 끊어버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누구를 통해서? 헤로드 왕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그런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대체로 이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요. 그러다가 이 구속의 역사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길을 틀어놓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사탄과 악의 장본인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가 범죄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했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열심히 열렬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죄를 극복하심으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빌리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가 아니고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고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처럼 죄를 극복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마침내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이 폭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드디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에 터널이 뚫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싸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서기 31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예?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여자의 후손도 올라가셨고 이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3차 싸움으로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핍박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고 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거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핍박을 강같이 불어넣어서 여자를 아주 물에 떠내려가게 교회를 이 땅에서 아주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래서 거의 떠내려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세 번째 싸움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신 뒤로 하늘로 가신 뒤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아주 격렬하게 박해했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이 원형극장은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묶여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정말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무고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회 신앙은 더 좋아졌습니다. 핍박받기 전보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 타락된 교회 속에서 큰 정치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등장하고 성장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것이 로마 교회 가톨릭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바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260년이었습니다. 아주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시작이 538년이었고 1798년에 이제 교황이 잡혀가 죽음으로 끝이 났죠. 이 중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들이 막 이제 탄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540년에 제수이트가 창단이 되었고 이 제수이트 단원들이 조직적으로 반종교 개혁 사업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도들이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박해가 여전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견디다 못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일단 피신해 갔어요. 영국의 그 박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국교주의 때문에.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될 것 같아서 네덜란드에서 마침내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도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두 마리 짐승이 나왔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왔죠. 그 미국 땅이 여자를 도왔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정착함으로 다시 종교의 박해가 없는 자유의 나라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이 유럽 쪽에서 개신교도들이 대거로 그로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이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돼서 온 세계에 개신교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미국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하다가 누가 도왔다? 땅이 도왔다는 말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싸움도 이제 이 교회를 이 세상이 핍박을 했는데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교회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 공식적으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을 긋는다면 1798년에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교회가 쓸어버림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건 과거 역사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물론 조진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부터는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와 관계된 것이니까 네 번째 싸움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싸움은 용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역사 공부를 잠깐 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종교개혁은 구교, 천주교로부터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서적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난 것입니다. 최초로 교회를 세운 주인공은 아시는 대로 루터예요. 1517년에 성경의 권위를 들고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주 성서적인 진리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루터파에서 개혁주의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진리를 몇 개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성서를 강조하고 교회 제도를 가지고 또 장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 다시 1525년에 재침례파가 갈라져 나왔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1534년에 성공회가 또 개혁주의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서적 진리를 찾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다시 장로교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장로 제도를 더욱 조직화하는 그런 장로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12년에 침례파가 갈라져 나와서 침례를 강조하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아주 성서적인 진리를 또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87년에 감리교회가 성공회로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또 다른 개신교가 나온 것입니다. 이 뒤로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제가 어떤 통계 보니까 1187개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개신교파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두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잘했어요. 잘 못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니까 하나의 교회로 뭉쳐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각각 다르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성서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각각 떼어서 나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합쳐서 하나의 진리로 빛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잠깐 이제 한번 역사를 복습을 해보십시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주했고 이주할 때에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목사인데 같이 못 가게 됐어요. 배를 못 타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 개혁자들이 이뤄놓은 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신교도들이.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종교개혁가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갈망할 것입니다. 참 아주 경건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빛을 순종하고 또 더 깊고 밝은 빛을 찾아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빛을 키워가야 되는데 옛날에 개혁자들이 한 것만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했다 그 지적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빛난다고 그랬어요. 받은 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빛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으로 발전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에서 청교도들이 이주해 갔고 1798년에 교황은 몰락하게 됩니다. 교황 시대 이후로 성경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고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816년부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언을 연구하다가 1818년 2년 만에 다니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2300조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해석해 보니까 2300조야가 끝날 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해석하는 과정과 역사적 배경은 정확했는데 마지막 적용은 충분한 성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1843년으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변경이 돼 1844년. 나중에 날짜까지 생겨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밀러가 1818년에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에 나가서 전하라 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그 내성적이고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만 공부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3년이나 그러고 참다가 1831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양심의 소리가 오는데 좀 못 갑니다. 그러나 누가 저를 데리러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안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기도가 마친 지 30분도 안 돼서 멀리 사는 조카가 온 것입니다. 삼촌 그동안 배운 거 우리 한 열 몇 가정 모여 있으니까 와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안 갈 수 있습니까? 서약을 했는데. 그래서 가르쳤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 부흥과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큰 침례교회에서 와서 강연해달라고 통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뒤로 1831년부터 이 윌리엄 밀러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예언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1833년에 북미에서 별 소나기가 한번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별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번져 나가는데 재림의 징조로 기록된 별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이거는 타는 불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처럼 재림운동이 신속하게 확산돼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장서 337페이지에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잘 나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서서히 반발이 생겼고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명시키고 출교시켰어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진실하게 재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교회 소속도 없이 하나의 큰 무리가 재림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1844년 10월 20일까지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 하나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재산도 처분하고 온갖 주변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날 하루를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상황을 그 재림교회사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1844년 10월 22일.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안 울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 대실망으로 일단 재림운동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 경험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해석한 결과 재림의 벅찬 소식에 감격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전파했는데 나중에
쓰디쓴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나오는가?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석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이 기별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재림 운동의 지도자였던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사람이 그 실망한 동료들을 위로하러 가다가 아침에 옥수수 밭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추고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장차 오셔서 구원해 가실 백성들을 확정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원리를 왜 실망하게 되는지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을 딛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주 진실하고 성경에 충성스러운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1844년 10월 20일의 대실망은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의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교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수는 적지만 교파가 다 각각 달라요. 조수아 하임스 감리교 목사였고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 평신도였고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 교회 직업은 선장이고 찰스 피치 장로교 목사, 하이람 에드슨 감리교 목사, 제임스 화이트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 그리고 토마스 프레빌 침례교회 목사, 엘덴 화이트 감리교 평신도, 그리고 레첼 프레스턴 제7일 침례교 평신도, 그리고 조시아 리치 감리교 목사, 이외에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여러 교단의 목사들이 연합해서 드디어 범교단적으로 성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각기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진리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놓고 검토해서 성경적으로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던 교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진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1844년에 대실망의 경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한자리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교리를 기초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 교파들이 이제 재림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몇 년부터? 1831년. 그러다가 몇 년에 대실망을 합니까? 1844년에 대실망을 합니다. 이 실망을 딛고 성경을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누가 태어났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서적 진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침례교회 다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안식일교회를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를 개종을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침례교회 다니는 동안에 교회가 성경하고 다른 게 하도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내가 성경에 맞는 교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대요. 근데 안식일교회 와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안식일교회 와보니까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교리 구조는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 책에서 비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비판을 잘했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거 참 표현 잘했어요. 그렇다. 우리 잡채다, 이거예요. 잡채. 잡채 맞아요? 잡채예요. 그 잡채면 나쁠 거 있습니까? 맛있는데. 예.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 이건 조직입니다.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유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했어요. 성서적인 교리 다 모았어요. 건강법칙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 묶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오시게 되고 소속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건 이미 설명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의 영은 Spirit of Prophecy.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prophecy예요.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선 남은 자손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계명의 특성,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는데, 아까 공부하신 대로 대언의 영은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예언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고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안식일이 나오는 것이고 예언의 결론은 언제나 재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이 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 남은 자손의 백성이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성서적으로 그렇게 좋은 진리, 바른 진리를 다 모아서 출발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상당히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친분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신문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신문사. 일반 기독교 신문사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와 교제도 하고 접촉도 하고 저희 교회 책자도 소개하고 이렇게 여러 달 동안 친교를 하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지 당신네들 가진 것을 좀 알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특별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자기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 교리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가지고 2페이지씩 해서 한 10번을 내보냈어요. 뭐 안식일 문제, 영혼 문제 다 내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쭉 이 재림교회 교리를 상세하게 깊이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결정적으로 자기 신문에다가 신문사의 사운을 걸고 이런 기사를 낸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회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낼 때 자기의 아마 그 신문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속에서 안식일 교회를 좀 깊이 연구한 결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님이 확인됐다. 그렇게 이제 이 신문 기사가 또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단이라고 한다고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풀어준다고 이단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성경에 충실하면 정통인 것입니다. 근데 하도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이 교회에 나오는 문조차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면은 아주 그 신사적이고 아주 깨끗한 교회로 그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가 증언한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십시다. 물론 영어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I'm very honored to join all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s you look back on your first 150 years and look forward to many more. From its beginnings, America has recognized the contribution of faith. We do not impose any one religion. Instead, we welcome all religions. We do not prescribe any prayer. We welcome all prayers. We respect every creed. We honor the diversity of our country and the deep convictions of our people. This is the tradition of our nation. That's what makes us American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You run one of the largest hospital systems in America, and your individual churches are providing hope and inspiration to countless Americans every week.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America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 It's an honor to address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 am flattered and humbled to have this chance to speak to such a vibrant and active group of peopl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Your emphasis on educating and nurturing your fellow man and woman is a model for all people of faith to follow. And your network of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put into action the tenets of those beliefs. For that is the calling to all of us, not just to believe, but to act. To be true to our beliefs and to fully express our faith, we need freedom. Our religious freedom is a cornerstone of this great nation, and I personally appreciate the work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promoting religious freedom, not just here, but around the world. I am particularly proud to join you in supporting the Workplace Religious Freedom Act. When I think of what a good and decent society should look like, I imagine one in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hinder faith, but rather recognizes what people of faith do to make our communities stronger and to make our families stronger as well. Families, after all, are the building block of any society. I know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a strong commitment to family, a commitment that is represented in how you observe the Sabbath together. With faith and strong families and the freedom to allow faith to prosper, our people and our nation will be ready to embrace the future.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to address you.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ies. May God bles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nd may God bless our dear and beloved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단이라고 할 때에 거기 너무 이렇게 불쾌하시거나 아주 좌절하지 마시고 잘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에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세 번째 단계까지 했는데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자손에 대하여 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된 힘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쪽에 깃발이 있어요. 이쪽의 깃발은 썬데이입니다. 저쪽의 깃발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의 핵심은 악령의 역사를 기초로 한 강신술이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역사로 대항해서 끝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때는 이 남은 자손들이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마지막 기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거대한 두 가지 연합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와 관계없이 하나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무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합운동이 종결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간직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자손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바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남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